자, 우리 다 같이 8월 둘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자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특히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 챈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블 챈트 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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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오, 오늘도 흥미진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어떡해, 잘못 뿌렸나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굳은 땅에 떨어져 뿌리 내릴 수 없는 거란다. 이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됐어요. 안 사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런 돌밭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이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해. 시험은 싫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씨앗아, 힘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는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우와, 말씀! 뛰어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건 방법이 있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린다면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단다. 저는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긴 하나 엄밀히 말하면 포커싱은 이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는 이 밭,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이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요,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집중 있게 태도를 취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졸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딴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평범한 교실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재밌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졌고 어떠한 태도를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품어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밭이 잠자는 밭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는 바로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환경의 모습들을 통하여 특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당시 이스라엘도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파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냥 뿌려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이 그냥 군데군데 떨어져서 잘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농사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모종을 딴 데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모종을 가져다가 흙에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심기도 하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하는 농사 기법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뿌려가지고 그 씨앗들이 자생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뿌려진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수확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니와 또 잘 못 뿌려진 부분은 오히려 그 씨앗들이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씨앗을 한번 툭 뿌려봅니다. 네,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나요? 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도를 이렇게 그려줬지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니는 길은요, 굉장히 딱딱한 그리고 굳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물론 우리나라도 가끔 보지만 까치나 까마귀가 와가지고 또는 다른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얼른 낚아채서 먹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돌밭이라는 것은 굉장히 토양이 단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돌 틈에 잠깐 뿌리를 내리지만 낮에 해가 굉장히 뜨겁게 쬐면 땅도 뜨겁지만 돌은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은 이내 곧 타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뿌려진 씨앗은 어딜까요? 눌러줄까요? 네, 가시떨기가 많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씨앗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지만 더 이상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모든 영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옥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뿌려진 씨앗은 이내 곧 이렇게 씨앗이 곧 싹을 트게 만들고 그 싹들이 자라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도들의 마음, 즉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이기도 하고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 중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옥토를 가져야 하겠죠. 오늘 자, 씨앗은 말씀을 말하고 밭은 성도의 마음이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각 밭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 즉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요, 파종할 때에 좋은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니는 땅도 있겠지만 밭과 밭 사이의 고랑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농부가 다니는 그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밭고랑 사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요, 사실은 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쏙쏙 뺏어 먹기도 하는 것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고, 이거 TV 끄고 난 다음에 뭐 봐야지? 또는 오늘 뭐 하고 놀아야지?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싹이 자랄 수 없는 환경, 즉 많은 장애물이 있는 환경인 거죠. 이것은 뭐예요?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갈릴리에는요, 사실은 많은 돌들이 자갈밭 같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예쁜 자갈이 아니고요, 그냥 울퉁불퉁한 날카로운 그러한 광야 속에 있는 밭들 속에 있는 돌들이죠. 원래 이제 땅 자체는 비옥해서 돌을 골라내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간혹 그곳에 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있는 곳은 흙이 굉장히 얇대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더 깊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떠한 장애물이 딱
부딪히거나 또 나로 하여금 힘든 일이 탁 다가오게 되어지면 에고 말씀은 필요 없어 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보다 뿌리는 조금 내리는데 더욱더 큰 장애물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 상태가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가시 떨기 밭에 떨어졌던 씨앗이죠. 말씀이죠. 씨앗이 가시 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는 세상이 근심에 세상의 흐름에 내가 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정직한 자는 부유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을 가져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상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린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갈릴리 지역의 옥토는요, 석회암이 부서져서 흙이 된 땅으로 수분을 잘 흡수하고요, 오래 간직해서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자라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리고 우리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 오늘 그냥 TV 켜놓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길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재밌게 듣고 그랬지만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노는 것 때문에 또는 TV를 보는 것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해요? 돌버각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나한테 펼쳐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몇 번 정도 발버둥 쳤지만 그 유혹에 쑥 넘어가 버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지금 돌밭의 마음이지? 길가의 마음이지? 가시떨기의 마음이지? 예,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삶을 다 살았어요. 길가에서 살아가는 길가의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고 가시떨기의 마음, 돌밭의 마음, 또 간혹 옥토의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더 좋은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지금 유혹되는 것들이 많고 근심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혼내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옥토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나를 의지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넘겨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옥토의 마음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돼요? 한번 눌러줄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뜹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건 뭐예요? 갈라라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겠죠? 우리가 홈이나 곡괭이로 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사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마지막이에요.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혹 길가의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고 돌밭의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고 가시떨기의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고 말씀 들었으면 내가 이제 다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친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며 더욱더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에요. 자, 8월 달에도 퀴즈와 미션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미션은 잠자기 전 기도하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 성장들이 늘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심소은 어린이가 이번에 잠자기 전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나님,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내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기분 좀 자고 나쁜 것만 꾸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미션은요, 넘겨줄까요? 이번 주 미션은 뭐예요? 행복한 가족 사진 올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중에서 행복하게 놀았던 또는 행복하게 찍었던 사진들을 옛날 거 말고요, 최근 거, 최소한 2021년도에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쉽죠?
좀 여름 방학이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걸로 오늘 이번 주 미션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지난주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에서 우리로 알게 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4번이죠, 당연히.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른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건 뭐 정답이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른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근심 없이 일할 수 있었고 하루의 수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일찍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놀고 있으나 재미없고 근심 있는 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퀴즈 3번.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 들어간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4번이죠. 오후 5시요. 왜요? 일할 시간이 얼마 없었고요. 오직 주인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을 마치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내는 시간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겠죠. 늦게 들어왔는데 민기적 일한다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음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성도의 마음이라는 부분. 1번 길가, 2번 모래밭, 3번 옥토밭, 4번 가시밭. 3번 옥토밭이라는 건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골라주시면 됐고요. 2번 씨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나요? 네, 씨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씨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은 제가 힌트를 먼저 드렸는데 말씀은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면 말씀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모를 맺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까? 1번 성경 말씀을 듣고 길가에 다니지 말라고. 2번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밭에서 들으라고. 3번 성경 말씀을 들을 땐 딴 생각을 하라고. 딴 생각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딴 생각 하라고 그러네요. 4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라고.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예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